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다시 여러분의 언어로 한번 고백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8시에 TBS를 이렇게 CTS를 보고 있는데 전직 무당이 나와서 자기 인생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꾸 눈에 귀신이 보이고 너무너무 귀신이 괴롭혀서 어쩔 수 없이 내림굿을 받고 무당이 됐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점을 쳐주고 운명을 봐주고 미래를 예언해주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수입을 벌고 자기는 연부를 하고 산기도를 다니면서 무속인 생활을 하는데, 너무나 이 심령이 괴롭고 자꾸 자살衝動이 일어나서 딸에게 같이 자살을 하자고 몇 번을 이제 딸에게 같이 함께 죽자고 계속 권했다는 거예요. 딸도 같이 나왔는데 딸은 엄마가 그럴 때마다 얼마나 두렵고 힘들은지 모른다. 근데 이 무당이 어느 날 TV를 돌리던 중에 기독교 방송을 보는데 어느 목사님께 설교를 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우리 모든 고통과 저주를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렸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무덤에 갔다가 다시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살아계신다. 이 설교를 듣고 이게 정말일까? 과연 그럴 수가 있을까? 그 이후부터 계속 기독교 방송을 보면서 그 설교를 계속 들었대요. 근데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던 중에 오늘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따라라 그래서 방송을 보던 중에 예수님을 따라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셨습니다. 예수님 나를 살려달라고 TV를 보면서 간절하게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대. 이후부터 놀랍게 귀신이 떠나고 이 사람은 새 사람으로 변화돼서 집사가 되고 딸도 집사가 돼서 나와서 간증한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과 세계는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어요. 어디를 가도 희망이 없어요. 옛날에는 시골 살아도 아이들이 장차 뭐 될래? 대통령이요. 이 다음에 뭐 될래? 국회의원이요. 아이들에게 비록 시골 학교에 다 떨어진 고무 신발 신고 다녀도 아들은 희망이 있었고 꿈이 있었어요. 오늘날 아이들은 아무 희망이 없고 꿈을 말하면 꿈을 말하는 아이들이 없어요. 거의가 없습니다. 꿈이 사라져버린 시대. 그래서 성경은 꿈이 없는 백성은 방자하게 행한다. 왜 자녀들이 잘못되냐? 왜 자녀들이 엉뚱한 거 길러냐? 간단하게 말하면 꿈이 없어서 그래. 희망이 없어서 그래요. 왜 성도가 엉뚱한 데 가서 술 먹고 타락하냐? 희망이 없어서 그래요. 꿈이 없어서 그래요. 왜 인생이 낙심이 찾아오고 늘 오다가 오르냐? 꿈이 없어서 그래요. 희망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인생에 어떤 곳입니까? 따라합시다. 교회는 꿈을 일으키는 발전소다. 여러분, 그것이 맞다고 동의하시면 분만 하면 하십시오. 동의 안 되신 분은 할 필요가 없어요. 교회에 왔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수십 년 예수 믿어도 하나도 변하지 않는 그대로 입열에서 말하면 낙심, 슬픔, 절망, 상처, 원망, 원불교 신자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짧게지만 단 한 번 설교 듣고도 인생이 변해서 희망을 말하고 소망을 말하고 그와 그의 가정을 소망 가운데 이끄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적어도 그래서 이 땅의 하나님의 교회는 꿈의 학교요, 꿈을 일으키는 원동력을 일으키는 발전소와 같다. 제가 경험한 교회는 교회가 얼마나 외적으로 훌륭하고 훌륭한 목사님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시골 동네에 그야말로 뭡니까 초가집 교회를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초가집 교회 다 쓰러지고 여름에는 비가 새고 겨울에는 황소바람이 불었던 교회였지만 제게는 꿈을 일으키는 발전소였습니다. 교회가 제게 해준 것은 우리 부모가 심지 못했던 누가 심지 못했던 꿈과 희망과 내 삶의 놀라운 영적인 에너지를 교회가 제게 심어줬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있어서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선교 간다고 선교헌금 내라, 11조 내라, 교회 건축하님 뭐 건축헌금 내라 그런 곳입니까? 그럼 여러분 굉장히 교회에 잘못 왔어요. 적어도 한마디로 교회는요
우리 인생에 내가 일으킬 수 없는 놀라운 꿈과 희망의 원동력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5월 새해를 들어서 우리의 표가 뭡니까? 다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근데 제가 볼 때 어떤 분은 아이고 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내 인생의 문제가 태산인데, 그런 사람은 평생 태산 같은 인생의 문제를 짊어지고 살 거예요. 왜? 자기 생각대로 사니까. 그래서 지난주에는 제가 설교 제목이 무엇을 설교했습니까? 기적은 어디서 출발한다고요? 믿음의 생각. 새해가 왔다고 새로워지지 않아요.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어야 새로워져요. 여러분에게 꿈과 희망이 있어야 인생은 비전 가운데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는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세상 풍조 따라가면 죽습니다. 망해요. 힘들어요. 우리 어른들 세상 말 다 듣고 세상이 하자는 대로 가면요 죽습니다. 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거짓 메시지, 사단에 주는 거짓 메시지 따라가지 마시고, 이 아침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믿음으로 꿈을 꾸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 가정 가문에 정말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죠. 이 소망이 없는 80세를 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여러분, 80 됐는데 무슨 소망이 있어요? 무슨 희망이 있어요? 그런데 80에 다시 꿈을 꿉니다. 근데 이 꿈이 그의 후손에게 또 전달이 돼요. 한마디로 아브라함의 가정은 뭐냐면, 따라서 꿈꾸는 가정. 한마디로 꿈꾸는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인류 역사를 다 바꿔버렸어요. 자기들만 입에 풀칠하고 사는 게 아니고요, 인류 역사를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가슴이 설레지 않습니까? 어제 우리 김상훈 사람이 책을 한 권 갖다 주셨는데, 인생을 나이에 가두지 마라. 맞다고 생각합니다. 나이 80이라도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꿈을 꿀 수 있어요. 모세도 80에 새롭게 시작했고, 아브라함도 80에 부르심을 받고 꿈을 꿨는데 어마어마한 일을 이루셨죠. 어린 소년 요셉이 도저히 꿈꿀 수 없는 시골 동네 목동하면서 꿈을 꿨는데 세계 인류 역사를 바꿔버렸어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들의 이야기는 5,000년 전 이야기인데 오늘 이야기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따라서 상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꿈을 꾸라는 겁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에 두고 멸망하는 자들은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과연 예수님의 십자가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인간은 모두가 다 죄 아래 거했습니다.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게 속합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은 사주팔자 운명에서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살 동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드는지, 어디로 가도 희망이 없어. 나이를 먹어가면 갈수록 더 어려운 거예요. 나이 먹으면요 믿음 없으면 큰일 나요. 돈도 없어, 믿음도 없어, 비참한 인생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믿음 회복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꿈을 꾸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꿈을 꾸는데, 우리의 절망을 그리스도께서 다 지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저주와 실패를 다 짊어지셨습니다. 절망과 죽음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모든 절망을 무덤 속에 묻어버리신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절망과 낙심을 다 짊어지시고 무덤에 내려가서 그 무덤 속에 다 묻어버렸어요. 교만이 뭐냐? 나의 힘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여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하나님 가만 계세요, 내가 할게요. 그걸 가장 싫어해요. 이사야 53장 3절로 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하셨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꿈을 꿀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요, 내 의가 아니에요, 내 열심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다 담당시켜버렸어요. 너가 실패할 수밖에 없고,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고, 패배할 수밖에 없고, 정죄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담당해 주셨다. 그게 바로 굿뉴스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오면 놀라운 희망이 생겨요. 자식까지 끌어안고 자살하려고 했던 무당, 날마다 귀신에게 시달리고 희망이 없었던 그가 자기는 오직 자기가 섬기는 귀신에 있는 이 땅에 다른 신을 인정도 안 하고 알아듣지도 못했대요. 왜 이렇게 망하는지, 왜 이렇게 삶이 안 되는지, 왜 이렇게 삶이 어려운지 이해도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담당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 담당시켜버렸다. 그럼 내가 한 죄와 저주는 어떻게 됐나요? 그가 담당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버렸어요. 다른 제사가 필요 없어요. 다른 신이 필요 없어. 따라합시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한마디로 인간의 모든 절망이 극복되는 사건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인 줄 믿습니다. 절망과 패배와 두려움은 십자가에서 묻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다시 꿈을 꿀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꿈을 꿀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는 꿈이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죽음 가운데, 고통 가운데, 절망 앞에 이르던 사람도 예수 안에서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고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갈 수 있는 새로운 하나님의 희망과 비전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자녀들이 돈 벌러 다닌다고 내버려 두고 이 예배 자리 나오지 않는 거 하나도 원통함이 없는 성도, 정말 구원받았을까? 정말 예수 만났을까? 질문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 자녀가 어디 가면 희망이 있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주일날 돈 벌면 몇 푼 벌겠어요? 예배가 뭔지, 어디 가야 희망이 있는지, 꿈이 있는지 하나도 들을 수 없는 세상 가서 헤매는데도요, 돈 벌어가지고 오겠다고. 저들이 성공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 어리석은 인간들.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올해는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십시오. 그리스도 외에 있는 사단의 권세와 죄의 권세와 저주의 권세를 이길 길이 없는 겁니다. 나의 힘으로 안 됩니다. 저주가 몰려드는 거 나의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다 깨뜨리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라고 선포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 예수를 만난 이후에는요, 놀라운 이전에 무거웠던 짐이 우리 인생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꿈을 꿀 수 있어요.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 오는 게 아니고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귀신에게 시달리면서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도 한 번 설교를 들으면서 예수라는 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했다. 이게 가슴에 꽂혔는데 수십 년 왔는데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고 예수님 뭔지도 모르고 아예 들으려고도 안 해.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아예 길을 열고 들으려고도 하는 성도님이 있었어. 그러면 세상에 성공하겠다고, 올해 돈 좀 벌어보겠다고. 여러분, 능치 못한 일이 없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나는 직접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 매개체가 바로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속해 주셨어요. 우리의 모든 저주와 가난과 질고를 다 감당해 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믿음의 꿈을 꿀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조건이 지어지고 우리에게는 희망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꿈꾸고 믿음으로 꿈꾸는 데는 따라합시다. 조건이 없다, 가격이 없다, 값이 없다. 아멘이요. 너무 차원 높은 말이라 못 알아듣는가? 뭐 꿈을 꿔보지 않는 사람은 뭔 말인가? 요즘은 한국말을 해도 한국말을 절대 못 알아듣는데요. 난 놀라운 얘기를 들었어요. 배우들이 막 대본을 외우는데 대본 내용을 모르고 외운다네. 공부를 안 해가지고. 한국말을 하는데요, 내용을 모르고 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 말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오늘날 이 사람들이
한국말을 해도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한국말을 쓰는데 못 알아듣는.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지혜롭게 만들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켰냐? 자, 나는 안 돼요, 나는 상처받았어요, 나는 힘들어요, 나는 새벽에 일어날 수 없어요. 이 사람을 가지고 기적을 일으키겠어요? 나는 할 수 있어요. 나도 새롭게 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을 가지고 기적을 일으키고. 자, 하나님을 따라서 여러분이라면 누구를 붙잡고 역사하겠습니까? 우리 뭐 하나님까지 말할 수 없어. 말할 필요도 없겠죠. 누구를 붙잡고 여러분 일하시겠고 역사하겠습니까? 네, 교회도 그렇습니다. 새벽기도 오세요. 못 나와요. 늘 아파요. 그 사람하고는 말할 거가 없어. 왜? 평생 그렇게 살 거니까. 해보겠습니다. 따로 해보겠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 사람에게 메시지가 이 사람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나 붙잡고 기적 일으키지 않아요. 따라합시다. 꿈을 꾼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이루십니다. 네가 촌놈이냐? 네가 저 베들레헴 출신이냐? 네가 광야에 있느냐? 네 나이가 80. 하나님 그거 묻지 않아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위대한 일들을 이루시냐? 믿음으로 꿈을 꾸는 자를 통해서 역사해요. 지금도 세상에는요 꿈을 가지고 열심히 도전하는 사람이 이 땅에 뭔가 이루죠. 뭔가 꿈이 없어. 그래서 제가 아주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가 갈매기 꿈. 그 책을 참 좋아해요. 젊은 날부터 좋아하고 제가 청년 학생들에게 굉장히 많이 읽으라고 강조한 책이에요. 선창가에 나가가지고 날마다 조나단 리빙스턴 시글은 그 선창가에 배가 들어왔을 때마다 그 먹는 거 아침마다 그것 가서 먹는 자기 부모 다 동네 사람 그것만 하는 거 보고 살았어. 어느 날 창공에 높이 나는 뭡니까 독수리를 보는 거예요. 창공을 나는 저렇게 날 수 없을까? 부모가 말합니다. 너는 아침마다 선창가에 가서 고깃배에 가서 고기 먹는 게 네 갈매기가 사는 방법이야. 어느 날 조나단 리빙스턴 시글은 삶의 방향을 바꿔요. 혼자 부모 몰래 저기 낭떠러지 가서 나르는 연습해요. 날다 보니까 머리가 터지고 날개가 부러지고 엄마가 왜 그래가지고 왔느냐? 너는 가서 선창가에 있는 고기만 먹으면 되는데. 근데 어느 날 자기 내면에 큰 깨달음이 왔어. 해보니까 갈매기는 이렇게 하잖아요. 독수리는 이렇게 날거든요. 나는 방법이 달라요. 내면에 소리가 들어왔어요. 공허한 소리가. 날개를 접어라. 날개를 탁 접으니까요 높이 딱 비상하는 거예요. 이래 펄럭 가리고 이게 펄럭 대고 가지고는요 산창가에 가서 고기밖에 못 주워 먹는 거죠. 높은 창공을 비상해서. 그래서 거기서 신천지를 보게 돼요. 저 과천에 있는 신천지 말고. 이 좋은 말을 쓰기가 힘들어져 버렸어요. 새로운 세계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면서 거기서 새로운 스승을 만나게 되죠. 그가 다시 자기 고향에 돌아서 사람들은 신이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호렙산에서 출애굽기 3장 이후에요 떨기나무 불을 본 이후에 사람들이 모세를 어떻게 봤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으로 보았다. 그건 뭐라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를 신으로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이해할 수 없는 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는 사람을 따라 세상은 신과 같이 보게 돼 있다. 바로 그 얘기예요. 모세를 사람이 그렇게 봤어요.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꿈꾸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 기적을 만들어요. 12형제가 있었지만은요 11명은 네가 많이 먹을래? 내가 많이 먹을래? 맨날 거기서 그 사람들 가지고는 일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비록 똑같은 형제들이지만 뭔가 자꾸 꿈을 꾸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이 요셉이 하나님은 그 당시 예굽은요 가장 강대국입니다. 인류 최초의 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를 5대 제국으로 보는데 인류 최초의 제국이 이 제국의 총리가 돼버려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냐? 따라합시다. 꿈꾸는 자는 가능합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160년 전에 저 덴마크하고 프러시아, 제정 러시아죠. 전쟁이 있었습니다.
근데 덴마크는 그 전쟁에서 패배를 하고요. 전쟁에 패배하면 모든 배상금을 물어줘야 돼요. 그리고 이 덴마크의 남부 땅을 전부 다 러시아에게 뺏깁니다. 그러니까 땅이 뭐만 남았냐? 얼음 없는 땅만 남았어요. 그래서 저도 뭐 저기 뭡니까 이 북쪽으로 몇 번 가봤습니다만 습도가 굉장히 많아가지고요. 거의가 다 얼어버려요. 8월 하순 되면 얼기 시작해요. 전부 다. 그리고 바람이 부니까 뭐 나무 한 그루 달할 수 없는 그런 땅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덴마크 사람들은 우리는 이제 할 일이 없다. 우리는 실패했다. 우리는 망했다. 우리는 안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자는 창녀로 변해버리고 남자들은 술전병으로 다 변해버렸어요. 꿈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때 이 구른투비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자, 성경을 사랑하자, 민족을 사랑하자, 자연을 사랑하자. 왜? 너무 자연이 황폐한 땅이기 때문에. 근데 나무 한 그루 자랄 수 없는 땅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구른투비 목사님이 자연을 사랑하자, 원망하지 말자, 우리 하나님이 이루신다, 이것을 이제 선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저 알프스에 가보니까 나무가 살잖아요. 알프스 나무로 보니까 전나무, 아플스 전나무예요. 이걸 갖다 옮겨 심기 시작했어. 한 그루 두 그루 심어도 계속 죽는 거예요. 왜? 얼음 땅이니까. 그렇지만 계속 갖다 옮겼더니요, 여러분, 덴마크는 그 기름진 땅으로 바람을, 이 전나무들이 바람을 맞기 시작하니까 얼음이 녹기 시작하면서요, 놀라운 기름진 옥토로 변화시켜버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잘난 나라, 이것이 대통령이 한 것도 아니고요, 많은 국민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구른투비, 또 한 사람 그 대령이 있었습니다. 그분하고 같이 이 운동을 일으켜서 전 덴마크를 변화시켜버리는 위대한 기적을 만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꿈꾸는 자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꿈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의 후손들, 그러니까 야곱의 후손들 보니까 꿈꾸는 놈이 없어요. 11형제는 맨날 싸워요. 누가 많이 먹냐, 누가 아버지 사랑받냐, 누가 아버지 것 많이 차지하냐, 이것 가지고 맨날 싸우는데 하나가 딱 꿈을 꿔요. 그게 누굽니까? 요셉이에요. 요셉이 자꾸 꿈을 꿔요. 하늘의 별과 달이 나에게 절을 하는 꿈을 꿔요. 모든 곡식단이 갚여 무릎을 꿇는 꿈을 꿔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리고 이것을 또 말을 합니다. 형제도요, 잘 된다면요, 형제도 시기 질투예요. 제가 보니까, 살아보니까 제일 시기 질투는 누가냐? 핏줄들이 제일 합니다. 여러분, 독일에 있으면 뭐만 하면 하세요? 저 동의 안 하고 싶으네. 희한해요. 그 다음에 가까운 사람들이다. 요셉이 그랬어요. 형제들이. 그래, 얼마나 시기 질투가 났던지 죽이고 싶도록 미웠어. 그래, 끝내 저 꿈쟁이 온다, 저 우리 죽여버리자. 형제가 다 의논해가지고요, 옷을 벗기고 웅덩이 집어넣어가지고 죽이려고. 그래서 그냥 애굽에 팔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꿈을 꾼 거는요, 웅덩이에 들어가도 못 막고, 노예로 팔려가도 못 막고, 감옥에 들어가도 못 막는 줄 믿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게 바로 믿음으로 꿈을 꾸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꿈꾸는 가정에서 꿈꾸는 자가 나와요. 부모가 나는 상처받고, 남편이 어떻고, 엄마가 어떻고, 아내가 어떻고, 이 불신자를 교회가 어떻고 계속하죠. 누가 죽냐면요, 여러분, 가정의 자녀가 죽어요. 그 자녀는 절대로 꿈을 꿀 수 없어.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근데 엄마나 아빠가 별 볼 일이 없어요. 사실 뭐 공부도 많이 한 것도 아닌데요. 하나님 우리 축복할 거야.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주를 섬길 때 하나님 우리 축복할 거야. 너희들 공부 좀 못해도 괜찮아.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자. 이 가정은 삽니다. 근데 자녀들이 아버지 타락한 모습 보지요, 어머니 불신한 거 보지요. 어떻게 그 자녀들이 성공하겠습니까? 여러분, 술꾼 집안에서는 술쟁이 나옵니다. 상처받은 가문에서는 상처받은 사람이 나와요. 꿈을 꾸는 가정에서는 꿈을 꾸는 자가 나온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면요, 아브라함은 절망의 천망에서 꿈을 꿨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 17절에 보면 롯이 떠난 이후에 아브라함은 너무나 낙심이 됐어. 절망의 천막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날 밤에 찾아오셔가지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천막 밖으로 나와라. 그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지금 서 있는 데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네가 보이는 대로 다 줄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여러분 성경에는요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많아요. 또 그러네. 하늘의 별들을 세봐라. 셀 수 있겠냐? 별 하나 꽁꽁 별들 꽁 못 세겠습니다. 네의 후손이 그렇게 될 것이다. 놀랍게 아브라함은 그때부터요 그 후손에게 전달하거든요.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뭐 이걸 계속 전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의 후손들이 자녀들 축복할 때마다 그 말을 해요. 천하 만민이 니를 통해 복을 받아. 아니 80대 된 할아버지가 이제 예수 믿고 천하 만민 나 때문에 복 받는다. 우리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머리같이 많을 것이다. 하나님이 보이는 대로 다 준다고 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여러분 언어로 대답 한번 해보세요. 시작. 한 사람도 대답 못하시네. 다시 기회 주겠습니다. 여러분 언어로 고백해 보십시오. 남의 컨닝 하시면서 따라하시네. 아브라함은요 그걸 자기 후손에게 다 머리 얹고 손 얹고 천하 만민이 우리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다.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모래알같이 많. 자식도 지금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하늘의 모래같이 땅에 모래같이 많겠어요. 근데 그걸 계속 말해. 그랬더니 그 아들 이삭이 또 말해요. 그 아들 야곱이 또 말해. 이걸 요셉이 또 듣는 거예요. 이게 꿈꾸는 가정의 특징이에요. 여러분요 아버지가 공부 잘하는 집안은요 자식이 공부하란 말 안 해요. 왜? 아버지가 늘 공부하거든. 그러니까 자녀는 그냥 해요. 근데 아버지가 맨날 술 먹고 낙동강 강바람이 하고 이거 뚫고 자는 집안 자녀는 그냥 그 길로 가버려. 어쩌면 그대로 그렇게 가는지. 여러분 남자들은요 40, 50 되면 아버지 모습 그대로 삽니다. 여자는 어머니 모습 그대로 살아요. 가슴에 한 맺혀서 살아요. 이것을 끊어낼 수 있는 길이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여러분 이 저주의 생각에서 여러분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꿈을 꾸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을 바꿔줄 때가 어디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있으면 그냥 일어나서 나가십시오. 저는 거기 가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제가 64년을 인생 살아봐도 아무리 돌이켜봐도 세상에는요 내 생각을 바꿔주고 꿈을 심어주고 희망을 심은 세상은 없어.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교회가 너무나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면 기가 막힌 말이 나와. 80 먹은 할아버지가 세상을 다 복받게 하겠대. 어떻게 가능해요? 따라서 이것을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믿음에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더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믿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믿었다. 그래서 히브리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증거니. 이게 굉장히 우리말로 해석하기가 좀 어려워요. 믿음이 뭐냐? 내가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실상으로 붙잡고 있어. 내가 안 될 것이고 나는 상처받고 그러면 그게 제 실상이야. 미래가 그렇게 돼요.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서 믿음으로 생각을 바꾸고 믿음으로 꿈으로 다 바꾸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상처받은 거 불신자 입 밖에 내지도 마세요. 사단도 듣고 여러분의 영도 듣고요. 여러분의 환경도 들어요. 마귀도 들어요. 우리는 남 핑계 됩니다. 누가 어쩌서. 아니요. 내가 만든 거예요. 믿어지시면 아멘 하십시오. 네. 그래서 여러분 올해는 여러분이 꿈꾸는 자가 되고 믿음으로 꿈을 꾸면 여러분의 자녀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처럼 불쌍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보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저도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 60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지. 또 우리 교회 안에 젊은이들 보면 저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까? 저들의 믿음을 지키고 살까? 그래서 저는요 늘 노심초사가 많아. 저들이 끝까지 믿음 지키고 살까? 저들이 앞으로 믿음의 걸음을 걷고 살까? 그거 쳐다보면 한 명 한 명 생각하면요 때로는 염려가 되기도 해요. 물론 염려는 불신앙이죠. 긍정적 측면에서. 그래서 올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는. 각인이 뭡니까? 각인 생각을 바꾸라니 말이요. 각인 우리 속에 뿌리 꿈이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 언어도 체질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언어로 말로 그냥 각인 뿌리 체질이 아니고요 아주 구체적이어야 돼. 그래서 우리 생각과 우리 저 깊은 체질 속에요 우리 뭔가 뿌리 속에요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꿈을 그려 넣겠습니다.
아멘. 네. 이 절망에 천막에서, 그래서 저도 과천 천막에서 목회를 해봤기 때문에 정말 소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창세기 13장 이 말씀을 많이 묵상을 했어요. 절망의 천막에 있을 때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모든 족속으로 와서 제자를 삼으라. 이게 어마어마한 제게 희망이요 꿈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절망의 천막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합시다. 절망의 천막에서도 꿈을 꿀 수 있습니다. 네, 절망의 천막에서도요 꿈을 꿀 수가 있어요. 야곱은 절대 절망의 순간에 꿈을 꿨어요. 삼촌에게 늘 사기당했거든, 라반에게요. 근데요 다 신풍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요 딱 갖다 놓고요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꿈을 꾸는 거예요. 여러분요 기적을 일으킨 줄 믿습니다. 네. 요셉은 어떻게 그가 꿈을 꿀 수 있습니까? 요셉은요 가장 낮은 자리, 저 베들레헴 헤브론 골짜기에 양치기 소년이 어떻게 세계가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꿈을 어떻게 꿀 수 있어요? 따라합시다. 꿈을 꾸는 데는 제한이 없다. 그래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높은 꿈을 꿨어요. 여러분, 호랑이라도 그려봐야 다음에 쥐새끼라도 그리지. 처음에 쥐꼬리도 못 그리면 내년에는 아무것도 없어. 우리 자녀들에서 꿈을 심어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생각대로 하면 아무것도 못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꿈을 꾸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별 볼 일 없는 낮은 자리에 있었던 헤브론 골짜기의 소년이 세계를 바라보면서, 세계 가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그 세계를 가는 방법이 노예로 간 겁니다. 거기서 가장 높은 꿈을 꾸는데, 그 시대에 가장 높은 꿈을 꾼 사람이 바로 요셉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바꿔야 되는데 누구를 통해 바꾸냐? 원망 불평하고 있는 사람 못 바꿔요. 여러분, 오늘 상처받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가장 높은 꿈을 꾸십시오. 가장 낙심된 데 나서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내버린 그리스도로 다시 가장 위대한 꿈을 꾸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따라서 꿈꾸는 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자, 여러분이라면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겠어요? 크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겠어요? 자, 여러분이 수백억 대 재산이 있다 합시다. 한 놈은 맨날 술 먹고 나는 틀렸어, 엄마는 내게 왜 그랬어, 이 말하는 사람의, 이 말한 자녀에게 재산을 맡기겠어요? 한 자녀는 엄마가 너무 수고했어, 아빠가 너무 수고했어, 내가 아빠를 대를 이어서 이 재산을 더 늘릴게요, 더 늘 거야, 내가 열심히 새벽부터 일하는 자식이 하나 있어요. 그 자녀에게 재산을 누구에게 물려주겠습니까? 전자요 후자요? 어려우니까. 네, 그래야 알지. 또 이걸 말을 하라면 또 다 못해. 그냥 쉽게 전자요 후자요? 그러면 다시 질문할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전자가 되고 싶습니까? 후자가 되고 싶습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내가 세계복음 하겠습니다. 따라서 내가 세계복음 하겠습니다. 믿음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믿음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아멘. 저는 교회 와서 늘 안 돼요, 못돼 핑계대는 사람, 정말 나는 그 사람이 예수 믿을까 생각해요. 따라합시다. 올해는 변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요 자세를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대학을 나왔다고 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형통하지는 않아요. 대학 나와도 좋은 직장 하면 안 돼. 비전 트립을 똑같이 가는데 저는 정말 우리 청년들이 놀러 다닐까 봐 그게 걱정이에요. 선교하면 세계를 두루 다니게 돼 있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제게 아들이 총신대 신대원을 이번에 차석으로 들어가는 성적표 사진을 찍어서 내게 보내왔어. 근데 얘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들이 굉장히 직장을 좋은 데 갔대요. 대기업에 들어갔어요. 근데 교회에서 케냐에 그야말로 단기 선교로 간 거예요. 거기서 은혜를 받고 과감하게 대기업 좋은 직장을 그만두고 이번에 총신대 신대원 시험을 봤는데 차석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아들이 앞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 돼서 하나님 일하겠다, 좋은 직장 딱 버려버리고요, 그렇게 된 거예요. 저는 우리 청년들 안에 이런 거룩한 사명과 도전이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10년을 선교지 갔는데 여전히 기도 한 번 나누고 삶이 안 변한다. 그러면 안 되지 않겠어요? 변하십시오. 바뀌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꿈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나면요, 하나님 여러분 더 기적을 만들어요. 시골 촌놈도요, 저 구름TV 다 동토가 됐을 때요,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다 꿈을 선포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래요. 하나님은
저 헤브론 골짜기에 아브라함의 감을 통해서 세상을 살려야 되겠는데 전부 다 11놈은 원망, 불평, 먹을 거 이거밖에 생각 안 하는 거야. 딱 하나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 하나 요셉을 통해서 전 인류 역사를 바꿔버린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꿈꾸는 자리로 나오십시오. 자, 물어보겠습니다. 술집 가면 꿈을 꿀까요? 예배자를 가면 꿈을 꿀까요? 노래방 가면 꿈을 꿀까요? 예배자를 가면 꿈을 꿀까요? 교회 모임 가면 꿈을 꿀까요? 예배 오면 꿈 꿀까요? 동창 모임 가면 꿈을 꿀까요? 예배자 나면 꿈 꿀까요? 게임, PC방 가면 꿈을 꿀까요? 예배자 나면 꿈을 꿀까요? 진짜 그러신 분만 하면 하세요. 너무 쉬운 거. 나는 요즘 설교 쉽게 하기로 작정을 했어. 다 아는 거. 술집, 노래방 다 아는 거야. 이거 모르는 사람 한 명도 없어. 나는 그래서 다 아는 걸로 설교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할렐루야. 우리 학생 청년들 모르는 사람 없지? 노래방, 술집. 모르면 나랑 이 밑에 한번 가봐. 이 밑에 가서 돌리고 하면 꿈이 생기는지 교회 오면 꿈을 생겨. 내가 확실하게 내가 입증을 시켜주려고요. 여러분요, 로마서 10장 15절 17절 보니까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남아요. 꿈꾸는 데는 대가가 없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고, 그렇지, 나도 오늘부터 꿈을 꿔야 돼. 노트거리하고 꿈을 쓰는 거야. 할렐루야. 맞아요? 딴 데 가서 앉아 있어봐. 학교 가도 앉았어도요, 1등은 한 놈밖에 없어. 나머지 99명은 뭐냐? 전부 다 절망 낙심하고 앉았어. 괜찮아요. 우리는 하늘의 백성이에요. 여러분, 하늘의 백성이라는 말은요, 놀라운 얘기.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세계관과 가치관이 달라. 똑같이 갈매기지만요, 갈매기 조나단은요 다른 거예요. 갈매기지만 얘는요 창공을 나는 독수리같이 날 수 있는 비법을 갖고 있어요. 우리 이 땅에 살지만 부모가 어떻냐? 목사님도 부모 훌륭한 부모가 아니야. 우리 아버지는 학교 한 번도 안 가봤어. 우리 어머니 학교 하나도 안 갔어. 내게 꿈 뭐 써? 여자는 공부 많이 하면 안 된다. 책 그만 봐라. 요거밖에 안 들었어. 여자는 죽어도 산산 밑에도 안 써준다는 거야. 이걸 너무 많이 들었다니까. 산산 밑에 뭔지 아요? 죽으면 무덤 쓰는 거 여자들은 거기도 안 간대. 그게 무슨, 근데도 괜찮아요. 저는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서 시골 출신이지만 온 세계를 누리면서 희망을 말하고 꿈을 말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왜 생기면 지금 전 세계에서 요청에 소스를 많이 쳐요. 말레이시아도 목사님이 신학교를 빨리 좀 그냥 선교 전국 보내지 말고 내 통장으로 보내서 지금 우리 태국의 선교사님이 편지가 왔길래, 카톡이 왔길래 내가 어제 눈이 아파서 못 봤어요. 그래서 이제 간신히 내가 눈을 뜨고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와서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지금 하셔야 됩니다. 그래. 지금 전 세계가.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꿈으로 받아들이고 꿈을 꾸면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에 기적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꿈을 꾸고 이 꿈을 꾸고는요 그냥 꿈으로 끝나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꿈을 입으로 선포할 때 이 약속이 따르죠. 입으로 선포할 때 약속이 집행된다. 자, 어떤 사람은요, 나는 그렇게 살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왜 자꾸 제가 여러분에게 말을 하라 그러느냐? 중요합니다. 우리의 모든 능력이 어디서 나가냐면요, 언어예요. 그래서 말은 그 사람의 영입니다. 영. 따라서 언어는 그 사람의 영이다. 오늘 아침 우리 이영정 원사님이 일찍 목장방에 카톡을 올려놨어. 택시를 기다려도 안 오더래요. 그럼 뭐 탔냐? KTX를 탔어. 서울역 갔다 와 서울역에서 아침 8시부터 나와가지고 이제 오는 거죠. 근데 웬만한 사람 같으면 내가 아침부터 이 추운데 양평이 얼마나 추워요. 거기서부터 서울역까지 가, 거기서 다시 서울역, 우리는 계단 올라다니기도 힘들어. 다시 역까지 오면 힘들 건데 하나님이 내가 여행 좋아하는 줄 알고 이렇게 오늘 아침부터 여행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긍정과 희망을 선포하는 권사님 참 멋집니다. 내가 니프를 달아놔서 아침 8시부터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양평에서. 그럼 목장방에 올려놨더라고. 어떤 사람은 아침부터 내가 8시부터 내가 이렇게 뭐 택시 타고 뭐 이게 와야 되나 이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요, 여행 좋아하는 이 영자를 알고 우리 하나님이 또 오늘 이렇게 멋지게
뭡니까? 전철 놓치고 KTX 타고 오게 만든다고. 똑같은 사건이 해석이 달라. 인생은 따로, 인생은 해석을 다르게 해야 된다. 어차피 인생 망했어. 어차피 촌놈이야. 꿈을 꾸세요. 인생 어차피 부모 보고 재산 물려받을 것도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입으로 선포해요.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이 어디서 이루냐? 내 입술을 통해서. 그래서 그 사람 말을 가만 들어보면요, 그 영적, 우리 영적 말하는데 영적인 건 뭐야? 어떤 사람 모두게 육으로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부정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영적 상태예요. 오늘 요셉이 보세요. 요셉이 뭐라고 말해요? 요셉이요, 꿈을 꾸고 형제들에게 말하면서 뭐냐? 형제들이요, 내 꿈을 들으시오. 따라서 내 꿈을 들으시오. 그것 때문에 계속 미움받아. 따라서 내 꿈을 들으시오. 자녀를 앉혀놓고 우리 자녀들아, 아버지가 꿈을 들으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목장에서 모임하고 포럼하라고. 그래서 여러분 매주 목장 모임에서 포럼 꼭 올리세요. 제가 지금 전 목사 이것만이 안 하면, 전 목사의 가장 중요한 모든 21목장 매주 여러분 목장에서 포럼한 거 올려와야 돼. 제가 그래서 읽으려고 올라니까 읽을 게 하나도 없어. 읽을 게 없어요, 성도들에게. 그래서 제가 성도를 개인적으로 뭐랍니까? 이렇게 입술로 선포하는 게 어떻습니까? 굉장히 믿음이 생긴다. 이건 공통점으로 얘기해요. 여러분, 내가 안 믿어진다. 하나님이 어떻게 내게 기적을 베풀어? 내 입술을 통해서 내게 믿음이 와야 그때 내가 선포할 때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자녀들이 맨날 불신앙 일으킨다고 맨날 엄마 돈이 어떻고 이 소리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들 인생에 기적이 나겠어요? 따라합시다.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자리로 자녀를 옮기겠습니다. 여러분, 술꾼 집안에서는 술쟁이가 나옵니다. 음란한 집안에서 음란한 사람 나와요. 사기꾼 집안에서 사기꾼 나와요. 믿음의 가정에서 믿음의 자녀가 나오는 법이에요. 꿈을 꾸는 가정에서 꿈꾸는 자가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 나이와 상관없어요. 위대한 믿음의 조상, 온 자녀가 다 만대까지도 믿음으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꿈을 꿨던 아브라함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올해 나는 꿈을 꾸리라. 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내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 그러면 영적은 어떻게 봤어요? 여러분의 영적인 것은 그 사람의 언어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앞으로 어떤 말을 하고 동시켜서 따라합시다. 즉시로 믿음으로 아멘하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할 때 내 것으로 아멘을 취하는 방법은 아멘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 자꾸 말씀 듣고 아멘하는 거 훈련하셔야 됩니다. 훈련하셔야 됩니다. 네. 그것을 여러분이 한 달을 해, 1년을 해, 여러분의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평생을 해, 흑암이 무너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광약길 같은 인생의 고난이 통과되어지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경험하기를 원하거든요. 믿음의 소리, 믿음의 말, 믿음의 역사를 원동력을 일으키는 새벽에 나와 이 자리에서 하나님 향해서 선포하게 되시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빼버리면 적극적 사고주의가 돼요. 적극적 사고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요셉을 땅에서 한번 보세요. 5절에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했더라. 6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내 꿈을 들으시오. 따라합시다. 내 꿈을 들으시오. 그래서 따라합시다. 하나님, 내가 꿈을 꿉니다. 새벽마다 내 꿈을 들으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붕대를 꿈을 꾸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교회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실 것을 꿈꾸십시오.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은요, 청소년 때는 갈등이 많아. 그래서 질풍노도와 같아. 가정의 상처를 받고 부모로부터 안 좋은 이것들을 보는 자녀들이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가슴에 분노가 많고 이게 많아. 그러면 학교를 가면 이런 것들 분노가 폭발을 하거든요. 그건 잘못하면 비행, 청소년 이런 말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염려할 게 하나도 없어. 청소년 길은 짧게 끝나버려. 따라서 지나간다. 청소년 길은 짧고 인생은 길어. 따라서 청소년 길은 짧고 인생은 길다. 근데 어떤 아이들은 바보같이 청소년 기에 조금 잘못한 거 가지고 평생 잡혀서 그거 끝나버려. 아니요, 괜찮아요. 따라 다시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공부 못하는 아이들, 공목사님도 공부 잘 못해서 잘하지를 못했어. 그럼 나는 평생 뭐 꽁뚱 꼴뚱해서 아니요, 하나 빼는 성적 순위가 안 필요 없어요.
꿈꾸는 자를 통해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를 통해서 여러분 이루신 줄 믿습니다. 저는 지금도 제가 잊어버리지 않는 게 하나 있어요. 물론 바람직하지는 않은 건데, 제가 초등학교 때 5학년 때 뭡니까? 5일 장을 따라가고 있었어요. 근데 저희 교회는 한 4, 5km 걸어가야 돼. 근데 우리 교회에, 우리 동네에 늘 엿장사로 왔던 아저씨가 와서 우리 동네 처녀하고 결혼해 살았어. 그 이름이 처녀야 또. 애를 낳는데 쌍둥이 3명 낳았어. 난 내 평생 처음 봤어. 난 너무 충격이었어. 너무너무 가난해. 살 데가 없어. 동네 회관 한쪽에서 방을 가지고 이제 살아요. 그 아저씨랑 같이 시장을 내가 따라갔단 말이야, 초등학교 때. 근데 내 생각에 저 아저씨는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지? 왜 저렇게 엿장사하면 저렇게 살지? 이게 내 생각, 우리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아저씨는 왜 이렇게 엿장사 가난하게 이러면 안 되잖아. 내가 이제 말을 돌려서 한 거지. 아저씨, 나는요, 앞으로 40살이 되면요, 돈 1억 가지고 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근데 제가 고등학교 5학년 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말한 그 자리도 제가 기억을 해요. 내가 나이 40대 어디 살았냐? 과천 천막에 살고 있었어. 내가 그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부끄럽고 내가 당돌했던지, 그 아저씨를 내가 어린 나이에 내가 꼬집고 싶은데, 왜 아저씨는 엿장사밖에 안 해가지고 동네 해가냐고 온 동네 사람이 심부름하고 얘는 또 3명 같이 나가. 나는 그때 곧 대전한 것 같더라고.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말해서. 지금 보니까 쌍둥이 너무 좋은데 그때 생각에 너무 저는 충격인 거죠. 그래 이 아저씨하고 걸어가면서 아저씨는 왜 이렇게 살아? 이 말을 하고 내가 그렇게 하면 가다가 때려 죽일 수도 있단 말이죠. 그렇게 말을 못하고 산길 5km 걸어 때려 죽이는데 누가 알아 거기서. 그러니까 아저씨, 내가 뒤에 돌아보면 아저씨, 나는 다음에 내가 40살 되면 나는 돈 1억 가지고 살 거예요. 집 뿌리라 내가 나이 40대 1억 가지고 나 천막에 살고 있더라고. 근데 제 생각에 뭐가 있었냐? 나는 절대 가난하게 안 산다. 난 절대 힘들게, 이게 어린 소리 예수 믿는 그게 확 들어가 있었어요. 비록 내가 천막이 있었지만요. 그래 제가 나는 이 절망의 천막이 있구나. 과찬에 절망의 천막 가운데 먹혔지만요. 하나님이 나를 하여금요. 하늘의 소망의 별을 3개 만들었어요. 우리 청소년들 공부 못해 괜찮아요. 1등은 어차피 하나밖에 없어. 누가 꿈을 꾸느냐? 꿈꾸는 자가 미래를 정복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꿈꾸는 자를 통해서 미래를 이끌어 가십니다. 나이 80이라도 괜찮아요. 나이에 인생을 제한시키지 마세요. 저는 그래서 이제 인생의 황금기. 할렐루야. 네. 아멘입니까? 자, 우리 오늘 선포 한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자, 여러분 기왕이면 어린 사람 한번 바짝 한번 드세요. 자, 믿음으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능치 못하신 일이 없다. 하나님의 자녀인 나에게도 능치 못한 일이 없다. 나는 이제부터 믿음으로 꿈을 꾸리라. 나의 모든 절망과 저주는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셨다. 나의 절망과 실패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나에게 있는 낙심, 절망, 두려움은 거절한다. 예수님이 나의 가난과 슬픔을 담당하셨다. 힘에나 두려워 말고 무서워 말라. 예수님은 나의 모든 질병, 환경을 다 고치셨다. 나는 모든 묶임에서 해방받았다. 나와 우리 가정과 교회는 평안하다. 나와 우리 가정과 교회는 잘 되고 있다. 우리 교회는 부흥되고 있다. 더 큰 부흥이 일어난다. 나는 우리 교회 부흥을 꿈꾸고 헌신한다. 모든 목장이 부흥되어 뱅어 운동이 일어난다. 나와 우리 교회는 100군데 선교지를 책임진다. 예수의 작은 마을이 있을지어다. 내 인생의 승부처는 새벽 기도의 시간이다. 게으름, 나태, 핑계, 무기력 거절한다. 2019년도는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해가 되리라. 상처, 낙심, 우울증, 두려움, 인색함 거절한다. 떠나가라. 원불교는 거절한다. 떠나가라. 게임 중독, 술, 음란 거절한다. 떠나가라. 슬픔, 자괴, 교만, 비교의식, 열등감 거절한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 거짓말, 인간관계 갈등 거절한다. 떠나가라. 나는 모든 질병과 환경으로부터 고침을 받았다. 헌신할 수 있는 교회와 직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믿음으로 즉시로 순종하고 충성한다.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회복될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충만할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아멘. 아멘.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인생의 절망을 꿈으로 바꾸어 선포하십시오. 매일 여러분의 정말 낙심된 부분을 써서 벽에 놓고 여러분이 말을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시야에서 저주가 여러분의 시야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꿈으로 선포하십시오. 우리 예손교회 부흥을 꿈을 꾸고 선포하십시오. 237개국에 적어도 우리가 100군데 100족속, 성경은 족속, 종족을 말하거든요. 따라합시다. 나와 우리 교회는 100군데 선교지를 책임지겠습니다. 성전 건축을 꿈꾸십시오.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산업의 꿈을 꾸십시오.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승부처는 새벽기도 시간입니다. 여러분, 올해는 반드시 승리하는 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올해 능하신 일을 당신에게 이루실 것입니다.